들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은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37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물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식으로 아마 설교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주일마다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정식적인 명칭은 코비드19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많이 가 있는 필리핀, 인도 이런 데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도 많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고 아는 사람이 또 아는 분들 중에 많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한 달 전에 모든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간 격리한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만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도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리스찬의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베델 의료선교회라는 제가 의료선교회 활동을 옛날만큼 열심히 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보다 10살쯤 밑에, 그러니까 한 40대 중반쯤 되는, 40대 한 후반쯤 된 것 같습니다.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5년 전에 난소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했는데 한 2년 만인가 재발해가지고 말기 상태가 됐어요. 그 상태로 5년을 끌었습니다. 말기암, 난소암이 재발해서 5년을 산 것도 기적이고요.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밖에 여명이 없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주 복음적으로 우리 이제 그 밴드가 있는데 거기 계속 자기 간증을 싣고, 본인의 간증뿐만 아니라 꼭 이 자매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해가지고 꼭 옆에 있는 이제 암 환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소식을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밴드에 계속 올리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한 2주 전에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갔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믿음의 사람도 역시 똑같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병에 걸리고,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질병에 대해서, 고난보다는 조금 이제 협소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질병에 대해서 한번 강의 겸 설교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 또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 성경을 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 고난을, 나에게 닥친 고통을 성경적으로 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로 제가 이제 나누어서 설명할 건데, 첫 번째는 고난의 원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과 사탄의 공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찾기는 힘들고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 첫사랑 너무 좋죠. 그래서 보통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통 한 20,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본이잖아요. 20, 30년 이상 신앙생활 한 다음에 느껴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고난이 적었습니까? 예, 한번 와서 간증하라 하시면 파란만장한 간증들이 많죠. 예, 의를 위하여. 여기서 의인,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의인입니다. 거룩한 일을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말하는 도덕적인 거룩한 일을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핍박을 받는 자는 거죠. 이 산상수훈을 조금 이제 그 성경 연구하는 목사님이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산상팔복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제 복음성가로도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우리말로 쓰인 게 아니잖아요.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이 것이 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예, 크리스찬은 예수를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은 사람은 애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을 받은 사람은 온유하게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고 여기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는 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더 많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원인으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본명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면 이제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된 애들, 중학교 애들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요즘 공중전화 박스 잘 없네요. 하여튼 뭐 편의점이나 길가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 합시다. 두세 명이. 요즘 그런 애들 건들지 못합니다. 어떤 불상사를 당할지 못해서. 근데 내 아들이 이제 그 나이 또래가 됐는데, 뭐 술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죠. 성년도 아닌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을.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징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게 될 때 우상 숭배하거나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건데 이것은 잘못되라고 징계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사랑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사탄의 공격. 우리 예수 믿는 걸 사탄이 시기하니까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시험은 여기서 시험은 우리말로는 시험이 유혹도 시험이고 시험도 시험이죠. 우리가 시험 치는 거 테스트하는 것도 시험이고 영어로는 그렇지만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건 템테이션, 유혹에 빠뜨릴 만한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오면 힘든 게 시련인데 오히려 기뻐하래요. 왜 기뻐하냐 하면 그 가운데 우리의 인내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인내하는 거. 참고 기다리는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참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해석을 슈퍼파워를 가지는 사람으로 해석을 하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인내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템테이션,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시험과 테스트,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오면, 고난과 고통이 오면 우리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수동적으로 공격적으로 또 회피하면서 이것을 해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두 번째 사람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가서 공격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회사를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존재가 없어지게끔 아니면 그 사람도 피해를 보게끔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망다니죠. 나한테 오는 그 고난을 내가 겪기 싫어가지고 자꾸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은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에 순복하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치유와 성장을 경험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있다 돌아와가지고 고신의대에 이제 주니어 스텝으로 조금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전도단에 이제 훈련을 받게 됐고, 예수전도 훈련을 받고 나서 그 훈련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성령의 학교를 하고, 우리가 전도여행으로 필리핀도 이제 여러 번 많이 떠났고요. 또 이제 생명나무 치유사역, 지금도 제가 이제 하고 있지만, 생명나무 치유사역도 이제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에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특별히 이제 성령의 학교와 생명나무 치유사역을 한 1, 2년 그 즈음에 제 안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내시경 하는 걸로 인해서 환자하고 이제 의료 사고는 아닌데 하여튼 의료 분쟁이 생겼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분쟁이 한 1년 정도 가고 경찰서 가서 뭐 이렇게 조서도 꾸미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저를 굉장히 좀 힘들게 했던 일이 있었고요. 또 재정적인 문제. 제가 이제 교수로 한 3년 있다 보니까 전국 교수공제라는 데다가 이제 이렇게 연금을 이렇게 넣고 있었어요. 이제 원래 교원공제라는 게 있지만 교수들은 이제 늦은 나이에 교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교수공제라는 걸 이제 따로 그때 가입하라고 그래서 교원공제도 가입하고 그것도 가입하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교수공제가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내가 나와도 교수공제는 계속 이렇게 연금을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금액이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수입이 적은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제 연금으로 저축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국 교수 공제가 부도가 나고 그랬어요. 최근에서야 그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랜 한 20여 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제 안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있지만 제가 이제 자율신경계 밸런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20대 후반부터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제가 졸도를 했어요. 의식을 잠깐 잃는, 좀 심하게 이제 그런 적도 있고, 잠깐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자율신경계 밸런스가 깨지면서 한 10번 정도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런 좀 심한 적이 있었고요. 또 이제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또 가족들이 관계가 좋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내하고 한 6개월 정도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성령의 학교 대표 강사하고 있고 생명나무 지휘학교 이제 부산 지부장 하고 있는데, 이 훈련들을 조금 늦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섬길 분들이 많고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은데 그걸 조금 지나서 이렇게 이런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고난의 시간들은 없어지지 않았고 통과하게 되었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의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많대요. 고난이 없이 계속 잘 가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가 한번 의심해봐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다 건지신대요. 건졌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큰 건진 거로 인해서 물론 좋아진 것도 있죠. 어떤 사람 뭐 질병이 나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건지시는 방법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죠. 나중에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근데 죽은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부모가 잊을 수가 없죠. 자식이 먼저 죽으면. 욥은 이제 그런 아픔을 계속 가지고, 물론 뒤에 이제 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또 자녀가 없긴 했지만, 그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아픔이 욥에게 계속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위라클이라는 그 인터넷, 유튜브 채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위라클이라는 청년 한 30대 초반 청년인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엄청 잘생겼고요. 키도 한 1m 80 얼마쯤 되는데, 하여튼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유튜브 채널, 아주 유명한 유튜브 채널, 위라클. 위는 이제 영어로의 위고요. 미라클이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기적을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가지고 미라클이라는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올린 아주 유익한 그 채널입니다. 그 친구가 그 고난의 시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젊은 청년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비의 사고를 당했어요. 자,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휠체어는 계속 타고 있는 거죠. 많은 농아분들과 저희 아버지도 농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제가 젊었을 때는 계속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버지 지금도 생각하니까 이렇게 좀 감정이 올라오는데요. 그게 이제 너무 불쌍하시고 안타까우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 금요 기도회 가고 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원에도 많이 갔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코 아버님은 이제 노년에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다. 계속 이제 교회도 빠지지 않냐고 출석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지만 소경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뜨게 해달라고 원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통과한 그분은 여전히 소경 상태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계속적으로 가시가 남아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났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바라보면서
자기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데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고향을 떠난 놀라운 믿음을 보였는가 하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아브라함의 단점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숙합니까? 나중에 자기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 바로 순종하면서 바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거기까지만 알죠. 근데 사실은 창세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많은 자식을 낳는 모습들을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성장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됐다 이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저와 순복음사직의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타이밍에 요셉을 기준으로 해서 4가지 시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그 중에 나와 있는 4가지 시험에 대해서 여기 시험은 이제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4가지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다 시험입니다. 유다는 이제 가론 유다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론 유다를 악감정을 가지고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미 예수님 안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구해가지고 보디발 장군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런 자기를 고생시킨 그 형들을 나중에 용서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유다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실성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도 일을 잘하니까 집안의 총무가 돼서 노예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집안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생기죠. 그랬을 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성실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의 시험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아내의 유혹 때문에, 아내의 모함 때문에 이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간까지, 뭐 설명을 자세히 안 해도 여러분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실 겁니다. 약 한 13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이 이제 그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보다 더 힘들었던 건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이제 술 맡은 관원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관원의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가게 해줄 거를 이제 기대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관직에 복직을 해가지고. 그런데 한 2년인가 3년 있다가 이제 결국 그 임금이 꿈을 꿔가지고 요셉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가 인내하기 가장 안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감옥에 있었던 시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죠. 가서 내 백성을 끌고 나와라, 애굽에서 끌고 나와라 이렇게 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바로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질 않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더 가중시킵니다. 노동을 더 가중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더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한탄 섞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통과했죠. 그 고난의 시간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집과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첫 번째 유다 시험, 성실성 시험, 인내의 시험. 마지막 네 번째는 성공의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전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갑니다. 성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7, 80년대 하루에 6개, 7개 교회가 생기던 이 한국 교회가 지금 하루에 8개에서 10개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서도 그 하나님의 경륜을 잊어버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이 왔을 때도 그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고센 땅으로 자기의 그 민족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들 많게 하겠다는 요셉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있었던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그대로 요셉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제 너희가 앞으로 이 이집트 땅을 벗어나게 될 것인데 약 400년 뒤인데도 그것을 미리 예언을 합니다. 내 해골을 가지고 떠나가 달라고. 그런 믿음의 행보를 요셉에 보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고난을 받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유익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도 고난을 받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디는 그 인내의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단련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받은 이유를 한 줄로 설명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의 신앙서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도저히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교회에서 목사님 무엇을 이렇게 맡기게 될 때 도저히 못하겠다고. 내년에는 제발 이제 맡기지 말라고.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안 합니까? 유교의 겸손과 기독교의 겸손이 다르다고 늘 말씀드렸죠. 유교의 겸손은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해야 되고 잘하는 것도 못한다고 해야 되는 게 유교의 겸손입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시키면 잘하는 것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면 못하는 것도 내가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교만입니다. 이게. 유교에서는 이게 겸손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이게 교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하게 할 것인데
내가 못한다고 단정하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의 못함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광야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하면서 설명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낼 때 그것을 매일 받으러 가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실 때 그걸 따라가야지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떡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떡으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기간 동안에는 먹고 사는 걸 자기들이 볼 수가 없었죠. 식물을 재배할 수 없었고 축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게 되면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 먹으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요것은 이제 특별한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 기간에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어떻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10년, 20년은 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옷을 잘 이렇게 깨끗하게 입으셔가지고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도 한 10년 지난 거, 최근에 한 30년 정도 지난 걸 한번 버린 거 있네요. 대학 입학식 때인가 이제 그 사모님 누님이 이제 선물해 준 옷을 계속 이제 입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낡아져가지고 이제 최근에 버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이고, 광야는 이제 흙바람이 이제 많은 데잖아요. 그래서 금방 옷이 이제 삭아서 새로 해입어야 되는데,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계속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사람이 그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사랑하셔 징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지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못생겼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여튼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셨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막상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고난과 고통은 기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고 더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사람,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가 드러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날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유익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또 저와 같이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많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고통을 경험했던 것을 많이 이제 간증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보통은 이제 상담하기 전에, 하나님 부르심 전에 고난을 많이 받는데 저는 정말 평탄한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상담을 시작하고 생명나무 치유학교를 하고 상담사로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아까 그런 일들이 저한테 터지고 그거와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과 고통이 저한테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고난의 유익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설명 쭉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과 준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를 통과하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렵지만 통과하게끔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를 기독교 상담으로 부르는구나.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았을 때 경기도에 있는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거기 김길 목사님이 한번 오셨어요. 안수 받는 날은 못 오셨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목사가 되기 위한 문답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면접을 할 때 그때 이제 한번 김길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격려되는 말씀을 해주면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예수전도단에 계셨기 때문에 형제님이 지금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형제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고민과 또 고난이 있을 때 그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하고 또 몇 번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과 준비를 확인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몇 해 전에 정말 마음 아프게 필리핀에서 기도했던 적 있죠. 이전원 선교사가 열심히 사역했던 그 산톨 그 선교센터에 있는 그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이제 다 한꺼번에 나가는 이전원 선교사로서는 참 선교사로서의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전원 선교사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성도가 몇 명 없어도 계속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될 때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교회가 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소명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에서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제사도 많이 잘 드렸고요. 심지어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그 제사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많은 고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었죠. 그런 고난 가운데 마지막에 고백하는 기도가 뭐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명약관하다. 주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징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 자신을 연단하며 정체성을 명확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설명했죠?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나를 기독교 상담자로 부르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네 번째, 하나님께 교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관점에 늘 민감합니다. 똑같은 권한이 자꾸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전에도 말씀하실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화는 흑암 중에 있답니다. 재물은 은밀한 곳에 있대요. 밤하늘의 별은 밤에 반짝일 때 빛나는 것이죠. 낮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둠뿐입니다. 어둠의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유명했습니까? 임진왜란이 있었으니까 유명했죠. 임진왜란이 없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유명했겠습니까? 도산 안창호나 유관순 이런 분들은 일제시대에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명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저와 순복음사역의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사역의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고난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잘 가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확신시켜 드립니다. 죄악 중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나의 잘못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전적 의존적인 존재로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는 야고보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원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더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마땅히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우리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우리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는 깨닫게 하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명확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라는 많은 고난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의인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당연히 고난이 있고, 또 나의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당연히 있고, 또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 같이 명확하다고 고백하는 고난을 통과하는 수모자 기민의 성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